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8월 22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지금 유다를 향한 화, 호의, 슬픔에 대한 선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슬픔, 심판 선언 그 사이사이에 정말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정말 그런 은혜와 복, 위로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뒤집어 보면 뭐예요? 구원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눈을 이면을 보는 이 은혜를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볼 때도 그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볼 때도 묵상한다는 건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심판이 선언된다고 아유 망했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선포되면 그 구원을 뒤집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메시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뒷면을 볼 줄 아는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윗면, 아랫면, 옆면, 앞면, 뒷면이 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 선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이 선언될 때 호의, 슬프다, 화 있을지인저 이 선포될 때마다 화가 뒤집어지면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렇죠? 슬픔이 뒤집어지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화가 뒤집어져서 복이 되는 그 중심에 슬픔이 뒤집어져서 기쁨이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다. 평안.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가는 그 중심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세요. 이 평안은 내적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관계도 재정도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평안한 거예요. 이런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이사야 30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어제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자본주의, 신자본주의의 강력한 선언 있죠.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이 멈추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매일 교회도 와보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산다, 안 산다,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장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능동적인 멈춤도 있을 수 있지만 수동적인 멈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멈출 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막 빨리 다니면 잘 안 보여. 근데 멈춰질 때, 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주변에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난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박살냈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지금 뭐를 찾아요? 애굽의 능력과 애굽의 그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 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재밌으면 빨리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자꾸만 애굽의 능력과 애굽의 그늘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했으니 그렇죠? 몸이 자동방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방향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안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참된 능력과 그늘은 어디다?
휴식의 휴자는 나무 목자의 사람 인변이다. 어떤 나무에 기댈 것인가? 불타 없어질 나무에 기대면 안 되겠죠. 꺾인 나무에 우리가 기대면 안 되겠죠. 영원하신 그 나무.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능력과 그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오늘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소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멈추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어제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수치가 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두 번째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쫓기는 인생. 그렇죠? 계속 쫓겨요. 쫓겨. 재정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배고프고 그렇게 쉬어도 참된 쉼이 오지 않고 쫓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뭐를 기억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깊고 넓은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탕자 아버지를 보세요. 그 정말 돼지 새끼 같은 그 둘째 아들 집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기 멀리 아직 상거가 먼데도 저기 점같이 보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기다리는 사랑을 굉장히 뭐랄까 쉐임 문화 이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게 숨어서 기다리는 느낌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다림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림만큼 가장 강력한 능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아주 중요한 능동적 형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강력한 능동적 기다림. 어떻게 기다리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다립니까? 여기 첫 번째 그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순환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니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때리려고 죽이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고 저주하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18절 보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냐?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눈에 있는 뭘 봤어요?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상황은 심판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그 눈동자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영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favor, 호의를 받다. 여러분 성경은 이 뒤집기를 잘해야 돼요. 심판 메시지 뒤에 있는 구원 메시지를 보시고 화 메시지 뒤에 있는 복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뒤집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오뚜기이지만 또 하나 뭐예요?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다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안 좋다고
쉽사리 낭망하지 말아라. 왜?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의 정의 앞에 두려워 다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정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봅시다. 대저 중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복은 어디 있어요? 화를 선언하고 계신 그 주님을 기다릴 때 그 끝이 뭐예요? 복이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뭘 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응답의 은혜, 응답의 은혜.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통곡하고 지금은 주 앞에 막 부르짖고 괴로워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슬픔인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응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에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기다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환난 날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현재는 환난이고 고생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봐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21절 보세요. 너희가 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귀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야 될지 달려야 될지 이걸 다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귀에 영적 내비게이션이 달리고 귀에 선생님이 AI가 달리는 거예요. 영적 AI가 달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알려줘. 어디로 가야 될지. 할렐루야. 선생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다려야 될 이유만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인도하시며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십니다. 아유, 뭘 광야로 데리고 가셔? 갔더니 사탄마귀가 시험하네. 배가 고프네. 너무 어렵네. 끝이 뭡니까? 승리입니다.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지금이 막 그냥 정글 같고 지금이 막 진흙탕이고 지금이 막 광야 같은 길이라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19살이 중생하고 여기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뭐 주님 좀 실망입니다. 뭐 불평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막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소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강력한 훈련이 뭐냐면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임해서 광야 길이 없어요. 광야에. 성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가면 불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과 불이 서면 나도 쓰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상은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누가 오늘 말씀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스승이 생기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세 번째, 기다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재밌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쫓아다녔던 우상을 어떻게 던져버리고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적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1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뭘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사탄마귀 귀신이 막 하늘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수를 향해 명령하면 원수가 멈추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 인류의 역사에 이 영적 존재, 이 귀신, 사탄마귀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코지하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머리 올려놓고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나한테 해코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고 있고 막 선앙당에 줄 걸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해코지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선앙당에 줄 걸어놓고 하나님한테 샤머니즘 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영적 권위가 생겨서 그렇게 막 벌벌 떨던 그 귀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막 벌벌 떨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꺼져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 가운데 사탄마귀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맘몬이라고 하는 존재. 맘몬이 뭐예요? 머니. 성경은 돈을 영적 존재로 봅니다. 돈이 우리를 막 움직여. 사람들이 다 돈 말 듣고 돈이 가란 대로 가고 돈이 있는 곳에 막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그렇죠? 종이 쪼가리인데 거기다 막 집중하니까 그게 신이 된 게 돈이 신이 된 게 이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근데 이 자본에다가 명령해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 무릎 꿇어. 돈한테 명령해서 야 꿇어. 이거 다 하나님 거야. 이게 11조 하는 거야 11조. 어? 돈이 깜짝 놀라는 거지. 너 왜 그래? 야 너 나 따라와야지. 왜 그래? 야 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거니까 너 내 말 들어. 돈 보고 와라 가라 나가 막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입힌 은과 우상에 올린 금을 그냥 명령해서 나가라 와라 가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 전도할 때 원수를 제어할 힘. 원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사탄마귀 귀신 장난이 아니에요. 파워가 있어요. 걔도 막 죽은 사람 살려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원수가 우리 옆이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발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예수 믿으면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신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는.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명령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명령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어서 와요? 여호와를 기다린 자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오냐? 땅의 축복이 오냐? 땅의 축복.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딸린 가축까지 개, 소, 돼지 이런 것도 잘 되는 거예요. 땅이 풍성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어서 와요? 이 응답이 어서 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기다리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풍성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풍성, 땅이 풍성해집니다.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에 풀어짐이 있고 막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막 샘이 올라오길 축복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다섯 번째 복. 함께 이건 선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이런 표현들은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달빛이 햇빛같이 된대. 밤인데 너무 밝아지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은 결혼식보다 생일보다 더 축복의 날을 초상의 날, 장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걸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생일 잔치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기를 기뻐해야 되냐면 장례식장에 데려오기를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을 배우기 때문에.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준비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9시에 이제 장례빌 때 많이 오셔서 우리가 고인을 보내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은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카톡방에도 왜 제가 자꾸 부고에 댓글을 올리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얼마나 올려요. 막 댓글 막 짜짜짜짜짜 올라오잖아요. 막 우리가 뭐 어? 누구 애기 아파도 막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그 공동체에 일어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내가 아는 사람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유대인이 지 자식만 생각하다 망한 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면서 막 남의 자식 막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손님 같은 그런 존재에 여러분 지극히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줌의 죄로 만나게 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보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반응,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는 반응, 믿음의 소망의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참 가장 은혜가 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선자매님이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밝았으면 좋겠대. 참 그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음 뒤가 밝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하네요.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사실 이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날이 고통의 날인데 이 날이 뭐예요? 치유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 우리 상처를 다 씻으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은 누구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시작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 오늘을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치유의 날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빛이 햇빛 된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달빛이 햇빛 되는 거예요. 장래가 뭡니까? 천국의 입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햇빛이 일곱 배가 된대. 이건 영광이죠. 그냥 가득 찬 빛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이거를 그냥 세상의 물리학 수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야 햇빛이 일곱 배가 뜨
빛나면 우리 다 죽어. 똑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거라고.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뭐예요? 우리 정말 시원하고 통쾌하고 상쾌케 하는 일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예? 오늘 이 이후에 27절 이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너무 강렬한 거야. 아수르 그거 네가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애굽의 근을 애굽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절까지 다 아수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날이 29절 보세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수르가 심판하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의 그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이 망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광복의 그날이 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수탈을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수탈을 당하나? 땅 뺏기고 백성 뺏기고 이름 뺏기고 창씨개명 다 하고 곡식 다 뺏기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겠는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민족이 위로부터 빛이 그냥 광복이 임한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임해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패망에 나와서 우리 일본이 패망했는데 우린 나와서 뭐였어요? 만세를 불렀다니까요. 지금 아수르가 망하는 그날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참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생과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이 여호와의 날에 다 갚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장례 오늘 저녁에 장례를 하게 장례 예배를 장례 예식 예배를 드려요. 예식이라 하면 뭐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잘 보내드리는 것이라면 예배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데 저는 오늘이 이 말씀의 날인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날이 가장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심판 선언이 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 심판 선언이 구원 선언이 되고 화 선언이 복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완전한 정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정죄 선언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이 선언돼요. 정죄와 해방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평강을 주세요.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데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리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기만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수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궁극적 기만자 사탄 마귀 귀신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아수르와 같은 이 강력한 파워 존재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이 그 놈을 치시는 날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 마귀 귀신 정말 이 귀신 같은 거 이게 진짜 하나님 그걸 치시는 날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치유가 경험될 것이다. 풍성함과 영적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과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날은 먼 미래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 그 말씀 읽는 자들에게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더 말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되는 성령의 평강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매일교회 위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복기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오늘 우리 매일교회 예배당에 드리는 저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수고하는 우리 면에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눈앞에 나아가십니다. 주여